예레미야 32장 7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어제 금요 홀파에도 많이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 40일 특세 기간 동안에는 뭐 토요일 주일 계속 연결되니까 여러분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합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또 반주하시는 분들, 또 방송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오늘 살펴볼 텐데,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게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이게 그냥 예레미야서를 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어떤 정보를 보면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1년 동안 살펴봤던 에스겔 같은 경우도 제사장인데, 이 에스겔은 견습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세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예레미야도 굉장히 젊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들 이러니까 뭐 할아버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젊은이를 생각해. 젊은이, 굉장히 젊었다는 겁니다. 이사야도 젊었고 에스겔도 젊었습니다. 25세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에스겔은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혼을 했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아내가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고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1장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많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이다, 나는 아이다, 나는 아직 어리다, 나는 말할 줄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묻지마 식으로 그냥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냥 읽어 나가면 사실 그렇게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다니엘도 나이가 많습니까? 어립니까? 어리죠.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늘 또 보니까 예레미야도 아주 젊은 나이고 또 결혼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눈물 짓는 모습이 예레미야의 곳곳에 나오고, 또 과연 예레미야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애가.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결코 뭐 잘못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 예레미야는 맨날 울기만 하고, 예레미야는 그냥 너무 감성이 풍부한 선지자인가 보다, 또 예레미야는 저렇게 많이 우는가 보니까 좀 약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나 올해까지 일독해야 돼 막 이렇게 읽으면 그냥 정작의 중요한 것들은 다 놓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가 40일 특세 구약 성경 39권을 한 권 한 권 매일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은혜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위로, 격려, 은혜, 이런 것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경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요 40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동을 했냐가 성경에 나오죠. 우리 아까 읽었죠. 요시야 때부터 시작합니다.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근데 이제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요시야가 이제 처음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때의 왕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에 왕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그렇죠? 요시야, 그다음에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두 눈이 뽑혔던 시드기야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 40년 동안이나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전체에 하나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누굴까요? 이사야일까요? 다니엘일까요? 에스겔일까요? 누굽니까? 호세아입니까? 많지 않습니까? 소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가 있고 또 5권의 대선지서가 있는데 이 17명의 그 외에도 더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메시지 펜을 가지고 있는 이 중심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다른 제사장들이 다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이 이 사람의 그 글을 읽고 막 기도하고 자신을 겸비시켜 나가고 또 희망을 막 가지고 또 이 사람이 했던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합니다. 이 17명의 선지자들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17명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은 하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너희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면 끝이냐? 아니다.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결국은 17명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17명의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한 사람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누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카톡에 어떤 자료를 공유하잖아요. 그죠? 그러는 것처럼 마치 카톡방이 있다면 17명의 선지자들이 이 카톡방에 들어와서 한 사람의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예레미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합니까? 간단합니다.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붙들었죠? 다니엘이 붙들었죠. 다니엘이 어느 날 다니엘 9장 2절을 보면 여러분 이건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인 성경 구절, 다니엘 9장 2절, 스가랴 7장 5절. 요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고급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거야, 여기 나올 때 됐지, 딱 얘기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거든요. 다니엘 9장 2절을 보면 다니엘이 어느 날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처럼 성경 오늘 매일 성경 또 날마다 솜는샘을 읽는데 다니엘이 읽었던 성경이 무슨 책이냐면 예레미야를 읽었던 거예요.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다가 정신이 번쩍 든 게, 다니엘이 안 그래도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인데 성경 읽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건 다른 성경이 아니라 예레미야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합니까?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나옵니다. 다니엘도 예레미야 25장 11절을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 25장 11절을 읽죠. 근데 다니엘이 그걸 읽고 딱 결정합니다. 나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어. 얼마 안 남았어. 예레미야가 70년이 되면 포로에서 돌아간다 했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이제 70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야, 그럼 어떻게 하지? 나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겠어. 다니엘이 기도하죠. 막 손을 들고 하늘의 하나님 막 그렇게 막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 자기는 안 돌아갑니다. 자기는 끝까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돌아갑니까? 스룹바벨,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 기억나시죠?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뭡니까? 다니엘은 기도로 뒤에서 미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걸 위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 스가랴 7장 5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사야의 본문을 또 보면 이 70년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예루살렘으로서의 기환을 소망하고 있는 장면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샀지 않습니까? 그죠? 아나돗의 밭을 사는데 제가 보니까 부동산 투자할 형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 밭 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밭을 부동산 투자를 하는 시기가 지금 부동산을 살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히 폭락, 땅값이 막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뭐 나라 망했는데 그 땅 사봤자 뭐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 아무도 땅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딱 아나돗의 밭을 사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망한 게 아니다. 지금은 망한 것처럼 보이고 나라가 예루살렘이 막 피폐해지고 왕이 막 두 눈이 뽑혀서 막 쫓겨가고 이러니까 그럴 때 누가 밭을 사겠습니까? 나라 다 망했는데 땅 사봤자 완전히 휴지 쪼가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합니다. 왜 밭을 사라고 합니까? 언젠가는 너희들이 돌아올 거다. 지금은 소망이 없고 진짜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절망적이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70년 지나서 돌아오면 그 밭은 네가 사용할 수 있는 밭이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70년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메시지만 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죠?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아나돗의 밭을 사는, 아니다, 희망이 있다. 저 왜 밭을 사지? 돌아올 거니까. 야, 예레미야 선지자 밭을 샀다 하더라. 야, 저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너희들은 돌아온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밭을 사고 있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마음에 굳건히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인다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죄짓고 대충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한날도 아나돗의 밭을 샀던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입었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에게 주어진 아버지 선지자의 사명을 40년 동안이나 감당을 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자신의 외친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며 아나돗의 밭을 산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며